아멘.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이제 까닭을 모를 신비한 고난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었다. 하나님께서 욥이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고 있음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또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욥의 아내의 고백 역시 까닭 모를 고난, 신비한 고난 앞에 욥의 그런 순전한,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몰골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고 개가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정말 몰골이 상접하고 피접한 그런 욥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위문하러 왔지만, 조문하러 왔지만 한마디 말도 못하고 7일을 그렇게 지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욥기 3장에서 욥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일이라고 하는 한 날, 어떤 특정한 날, 이것은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날들을 말하는 욤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고, 이 욤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키고 있지만 또 인생의 전체, 모든 인생의 날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그 날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말은 누군가 혹은 어떤 무엇인가를 거부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고백하고 탄식함으로 이제 대화가 시작돼요. 욥기 3장은 마치 독백인 것 같거든요. 욥이 독백을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결국 그 독백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욥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욥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이게 순환적으로 대화하는 그 이야기가 욥기 37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서 10절의 그런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또 땅이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이제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고 첫째 날이 되어지는 그런 창조의 모티브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말들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의 어떤 존재, 근원을 지금 부인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빛이고 생명이고
질서임에 비해서 지금 욥의 고백과 탄식의 저주는 어둠이고 무질서이고 그리고 죽음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조차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욥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걸 이제 거꾸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욥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극명하게 지금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혼돈, 무질서와 그리고 죽음의 그런 것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창조가 되고 생명이 되고 질서가 되고 빛이 되어졌던 것처럼 근데 지금 어떤 나의 존재, 나의 어떤 빛, 생명, 질서 이거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되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지금 이 상황과 나의 존재를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서 내가 난 날 차라리 멸망, 차라리 없었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는 그 밤도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던 즉 창조 이전 그 어둠, 혼돈이었더라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가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내 모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나의 창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 눈으로 이 앞에 있는 모든 환난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태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태의 문을 열어서 그 인생을 시작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있지만 반대로 나의 존재 이유는 지금 나의 나 됨은 지금 이 고난에 어떤 부정하고 싶은 그 현실조차도 이 고난조차도 까닭 모를 신비한 현실의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으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는 때로 부정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부인하고 싶은 지금의 신비한 고난, 까닭 없는 고난조차도 이 현실조차도 이 어둠조차도 이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이 없으시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욥의 탄식과 고난, 참 이 밤이 없었으면 내일이 올까? 한날이 지나갈까? 막 이런 어떤지 욥의 이런 탄식은 제가 암이 확진돼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날이 가지를 않아요. 이 밤이 지나가야 또 내일이 뭐 이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될 텐데 밤이 가지 않아요. 시간이 안 가요. 깊이 잔 것 같아요. 정말 지척이다가 고통을 하다가 탄식하다가 신음을 하다가
정말 여기 너무 아프고 막 너무 아프니까 통증, 차라리 이렇게 떼어내고 싶어. 그냥 이렇게 그냥 탁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이것도 그냥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데 겨우 뒤척이다가 잠이 들어요. 그럼 잠을 자면서도 그렇게 뒤척이고 그렇게 고통, 너무 힘들고 잠도 오지 않고 뭐 죽겠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일이 되었으면,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러고는 잔 것 같아서, 지난 것 같아서 딱 일어나면 딱 10분 지나, 딱 20분 지나. 정말 시간이 그렇게 안 가고 그 고통이, 정말 그 어떤 통증이 가시지 않고, 정말 차라리 참 이거 입에 담기 정말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 이 통증, 이 탄식, 이 신음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난 죽으면은 그냥 뭐 어차피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빨리 제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잠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 뜨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 탄식과 고통이 계속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그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숨 쉬는 것, 정말 사는 것, 이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살아내기 힘든 어떤 그런 날일지라도, 어떨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막 빚 독촉에 뭐 채무자들의 뭐,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그런데 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날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내가 부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인정하기 싫은 오늘 한 날도, 나의 이러한 삶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새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라고 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고통의 날이 계속되는 이런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도, 우리 가정도, 지금 이 삶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인하고 싶고 그렇게 인정하기 싫고 그렇게 정말 부인하고 싶은 그 날, 그 하루, 내 존재도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전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 이 환난 중에 까닭 모를 고난, 신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재물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아니고, 내가 오늘 꼭 기억하고 내가 꼭 붙들어야 되고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그 안에 거하여야 할 그 존재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 친구 앞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욥. 마침내 입을 열지만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 자신의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칠고 어쩌면 조급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 이 욥의 탄식과 어쩌면 원망과 이 저주는 정말 부인하고 싶은 그런 현실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꼭 하나님 안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평범하게 남편과 아이들과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바바라 존슨 자기 자신이 뇌종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신앙하면서 남편과 자녀들과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느 날 자신이 뇌종양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요,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그냥 까닭없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신의 남편이 식물인간이 돼요. 그냥 병원에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어지고요. 첫째 아들은요, 동성애자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18살 성인이 되자마자 자원 입대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데 거기서 전사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바바라 존슨, 평범한 가정주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 그에게는 이런 질문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질문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바바라 존슨을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시고 깊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 부정적인 생각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나를 붙들어라 라고 하시는 성령의 조용하고 세미한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결단해서 그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멀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고백하고 주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물 인간이었던 남편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그런 놀라운 상황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고자 수많은 인생의 질문 앞에서 자신이 답이 되어지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자신과 같이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해요.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던, 당시에는 그런 전쟁의 고아들이 5만 명 이상 막 이렇게 생겼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족을 돕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예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동성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역시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편지를 나누고 함께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요. 교통사고로 자신의 남편이 식물인간이 됐잖아요.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을 또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과 똑같은 그런 인생의 질문 앞에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출라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남편과 함께 더 큰 사역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 질문의 답을 찾고자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 모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아직 받지 못한 그 응답 속에서 참된 그런 응답과 참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욥의 이야기, 욥의 고백과 욥의 탄식, 욥의 저주, 욥의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 앞에서 결국 답은 하나님이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서게 될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에 답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연약할 수 있지만 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또 내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오늘도 이 까닭 모를 고난과 신비한 고난, 그런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